그래서 하는 말인데, 오늘 날이 좀 적당해서 하는 말인데, 네가 계속 눈부셔서 하는 말인데, 그 모든 첫사랑이 너였어서 하는 말인데, 또 날이 적당한 어느 날 이 고려 남자의 신부가 되어줄래? 지난주 월요일 날 드라마를 봤습니다. 주일날 사역 마치면 월요일인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내가 가끔 월요일날 집을 비우면 아들 점심 먹이면서 이제 딴짓하는데, 지난주 월요일날은 이 드라마를 봤어요. 그러니까 밥 먹으면서 멍하니 이렇게 보는데, 나도 저렇게 프로포즈 할 걸. 제가 한 3년 전에 강화도에서 아내에게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근데 준비가 많이 안 됐어가지고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아내도 다시 하라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드라마를 보니까 내용에 빠져들더라고요. 감정이입이 너무 잘 되더라고요. 보면서 드는 생각이 내가 왜 이러지? 눈물이 나더라고요. 참 예배 가운데 은혜 받기 어렵고 눈물 흘리기 어려운데 드라마 한 편이 나를 막 울리더라고요. 남자 여자가 잘 됐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문득 드는 생각이 현실로 돌아가야 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 드라마 속의 상황이 현실이 아니잖아요. 삶이 드라마 같지는 않고. 그래서 드라마가 주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 힘, 이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약하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또 마음의 즐거움이 또 있더라고요. 이렇게 다 있고 드라마 보는 즐거움.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우리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 보실 때 이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현실로 돌아와야 된다. 현실이다. 성도의 현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완성과 언약의 성취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대로 성도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마지막 때를 살아간다라고 말하죠. 성도는 종말의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기다리며 이 때를 준비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실 감각을 잃으면 안 됩니다. 성도의 현실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현실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가운데 성도를 두셨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빨리 현실 감각을 되찾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얘기인데, 성경은 신약과 구약을 잘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의 신랑으로 주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장가들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신부를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성경을 통으로 잘 읽어보신 분들은 이런 구절들이 생각나실 겁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홀로 독초하는 것이 보기에 좋지 못하다 하시면서 첫 아들 아담한테 갈비뼈를 취해서 그 속에 있던 하와를 주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한 에덴 동산을 그들의 신혼집으로 주시는 거죠. 너희는 여기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게 이 세상의 처음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결혼시키시고 그 땅에서 명령을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락 이후에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출애굽시키시고 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고 타락할 때, 타락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많은 선지자들에게 돌아오라. 너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다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호세아서를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으라는 호세아가,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음란한 저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아라. 그리고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2장 9절 10절 말씀에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한, 자기 아들을 위한 신부로 범죄한 인간을 선택하시고 그들 중에 한 민족을 불러내셔서 언약을 맺으시는데 혼인 언약과 같다는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때 그는 흥해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씀을 요한복음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스스로 자기의 위치를 어디에 둡니까? 신랑의 혼인을 예비하는 자로서의 기쁨으로만으로도 나는 충만하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이 복음, 구원,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이 내용들을 이스라엘과 메시아의 결혼으로, 혼인으로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세례 요한이 한 번 더 말해주는 것이죠. 서신서에 가서 바울도 이와 같은 관점으로 우리한테 말해줘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의 전체 내용은 갑자기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너희 아내들아 주 안에서 복종하라. 그러면서 얼마나 그것이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면서 마지막 31절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창세기의 말씀을 빗대어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비밀이라고 말하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해서 말할 때 남녀 간의 부부관계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와 교회의 혼인잔치.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도 이것을 확정짓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그의 아내가 예비되었다, 준비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계시록 19장 9절 말씀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여러분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교회의 신부로, 성도의 신부로, 그리고 성도는 그 신부를,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로, 그 기쁨에 참여하는 자로 요한계시록에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 진리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죄인된 우리를, 교회를 아들 예수를 위한 성결한 신부로 삼으시고 만들어 가십니다. 예비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와 혼인을 통해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적인 소망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도 상속자의 자격이 결혼을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고 그와 신부된 우리도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이것이 성경에서 관통하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혼인 예식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서 제가 혼인,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 배경에서 태어나시고 유대 문화 속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모든 비유는 유대 배경으로 해서, 유대 문화를 배경으로 해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결혼, 이 결혼이라는 말을 키두신이라고 말합니다. 키두신, 켈룰라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 이 키두신이라는 말의 뜻에는 성화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해진다, 거룩하다, 성화. 그래서 유대인들은 결혼을 함으로써 비로소 남자와 여자가 완전해진다라고 봤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못한 것은 복을 받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했다. 완전한 결혼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복을 누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결혼을 시킬 때 12살, 13살
이때 미리 이제 약혼을 시켰습니다. 좀 빠른 나이에 부모가 혼인 상대를 정해주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저희도 우리 요즘에는 약혼이 잘 없잖아요. 요즘에는 갈수록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결혼으로 가는데, 옛날에 저희들도 약혼이 있었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꼭 지킨다고 합니다. 약혼, 정혼. 이 약혼과 정혼이라는 기간을 가지는데, 제가 이렇게 순서대로 조금 지루할 수도 있지만 잘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자가 여자의 집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신부될 여자 부모에게 상당한 액수의 지참금을 또 신부 값으로 줍니다. 뭐 돈으로 사는 의미가 아니라 신부를 내가 결혼해서 얻고 싶다. 그리고 그 정도 능력이 되고, 그리고 그 신부를 길러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지참금을 준비해서 간다고 해요. 그러고 나서 신부의 아버지가 허락을 하면 신랑과 신부가 함께 마주 앉은 자리에서 포도주 한 잔을 따라요. 그리고 남자가 먼저 이 포도주 잔을 따라 마십니다. 마시면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당신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한 잔을 또 따라서 이제 신부될 여자한테 줍니다. 마지막 결정은 신부가 하는 겁니다. 신부가 안 마시면 이 약혼은 무효가 되고, 마시면 승낙인데, 신부도 똑같이 이것을 마시면서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맞이하고 나도 당신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이 포도주를 두고 서로 생명을 걸고 정혼을 하는 거예요. 결혼을 앞두고. 그러고 나서 이것이 이제 마치면 신랑이 갑니다.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다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요. 아버지에 돌아가서 하는 일은 신부를 온전하게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함께 살 수 있는 거처를 예비하고, 아내가 왔을 때 불편함 없이 아내의 필요한 것들을 다 구비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신랑이 신부를 떠나기 전에 약속의 증표, 사랑의 증표로 민자 반지를 줘요. 아무것도 새겨져 있지 않은. 이것은 성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반지를 미리 그 약혼녀한테 끼워줘요. 그리고 이 약혼녀는 그것을 보면서 보통 1년이라고 하는데 1년 또는 2년 동안 남편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동안 해야 되는 것은 성적인 순결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는 주인이 있고 임자가 있는 몸으로서, 그래서 실제적으로 1년이라는 기간을 두는 것은 1년 동안에 이 여자가 성결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다른 남자를 만나서 이렇게 간통을 했다던가 하면 1년 후에는 몸에서 반응이 일어나고, 그래서 성결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될 이 신부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기간을 함께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정혼이에요. 여기까지가 1년의 기간 동안 정혼을 하는 겁니다. 여자는 순결을 지키고 남자는 여자를 데려오기 위한 모든 준비를 이때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여자에게 남자가 오면 안 되고, 이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정혼한 여자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미 결혼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시간을 가지는데, 그렇지만 아직 미완성된 결혼이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혼인 날짜, 이 결혼식의 날짜의 권한은 아버지한테 있습니다. 아버지가 봤을 때 아들이 준비가 다 되었다고 판단됐을 때 신부 측에 이제 곧 신부를 데리러 가겠다라고, 그리고 신랑한테도 너도 이제 어느 날 가라라고 아버지의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언제라도 신랑이 오면 즉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는 것이죠. 1년이라는 기간 동안 목적이 신랑이 올 것이다. 신랑을 기다린다. 그리고 신랑이 종종 밤중에 도착했다고 해서, 그래서 신랑 측 들러리들이 신부를 데려갈 때 횃불을 들고 신부를 맞으러 갔다고 하고, 또 신부 측에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기 신부 친한 친구들을 들러리로 세워서 밤중에 이제 등불 들고 기다리가 했다고 합니다. 혼인 예식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와서 신랑 집에서 이제 치러지고요. 후파라고 하는 이 차양이라고 하는데, 정사각형의 네모난 이 차양이라고 하는데 닷집이라고도 부르는데요. 4개의 기둥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고 그 안에 들어가야 결혼식을 진행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언약의 반지를 다시 끼우고 신랑과 신부가 계약을 합니다. 계약. 케투바라고 하는 이 혼인 그 계약서가 있습니다. 이 계약서의 주된 내용은 신랑의 의무입니다.
내가 당신을 어떻게 행복하게 할 것이며 어떻게 사랑할 것이며 어떻게 결혼 생활할 것인지 신랑의 서약서가 케투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서명하고 사인하고 도장 찍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증인으로 세워져서 7일간 이제 잔치가 벌어진다고 합니다. 뭔가 많죠. 저희 요즘에는 되게 간소한 결혼식이 유행인데 되게 많습니다. 아직도 제가 그 결혼 예식 보면서 그 사이사이에 절차가 너무 많아요. 그만큼 이 결혼이 주는 의미가 그 결혼을 통해서 그들이 가졌던 의미는 성화된다, 거룩하게 된다, 온전하게 된다,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린다.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좋아서 우리 함께 살자 이 정도가 아니라 평생을 함께하기 위한 생명을 걸고 서로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비유가 천국이다, 천국에 대한 비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열처녀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여기서 등장하는 열처녀는 신랑의 들러리들입니다. 이 들러리들의 역할은 혼인잔치의 기쁨에 참여하도록 부름을 받았고 신부와 신랑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이 들러리들이 나온 것이에요. 신랑을 맞이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올 때 이 신부 들러리들을 보면서 나의 신부가 준비가 정말 잘 되었구나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신부 측의 신부 들러리들이 깨어 있고 자기를 위해서 맞이할 때 환대할 때 신부가 나를 기다렸던 마음들 1년 동안 나를 위해서 준비했던 것들을 그때 보면서 확인하면서 오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의 기쁨이 그때 더해지는 것입니다.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는 신랑 측의 신부 측의 들러리와 같이 다가오는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기쁨을 더하기 위해서 우리가 맞이하는 삶이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쁨에 참여하는 진지하게 또 중요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2절에서 4절에 등과 기름으로 말씀하시고 슬기와 미련함으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10명의 처녀들을 둘로 나눕니다. 구분을 지으시는 거예요. 미련한 5은 등만 가지고 기름은 가지지 않았다. 슬기 있는 5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졌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실 때는 지금은 불명확합니다. 모든 것이 불명확해요. 누가 참 성도인지 누가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불명확합니다. 그러나 신랑이 오실 때는 이와 같이 확실하게 구분이 일어납니다. 신랑을 통해서 구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그 다급한 순간에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준비했는지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었는지 드러나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별하십니다. 26장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앉아서 내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와 같은 내용으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모라이라는 말이에요. 모라이. 이 우둔한, 얼빠진 이런 의미를 담고 있고 이 혼인잔치에 들러리로 온 처녀들이 신랑이 밤에 온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처녀들은 이 의미가 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준비 안 했다라는 거예요. 네, 별 생각 없이 그냥 결혼하는가 보다. 당장 오겠지, 늦지 않겠지. 혹시 모를 일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다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날 살아갈 때 현실 감각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망각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상태로 지금은 아니겠지, 아직은 괜찮겠지, 내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마음으로 우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등만 가진 사람은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형적인 조건은 다 갖추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보십시오. 저 사람은 신앙 잘하는 것 같아, 나보다 나은 것 같아, 외형적인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제대로 준비된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외형적인 준비뿐만 아니라 내적인 준비도 함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는 주님이 오실 때 다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만 또 스스로 내가 외형적으로 갖춰 있다라고 해서
신앙생활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안주하고 그것을 나의 구원의 보장으로 삼으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시죠. 외형적으로는 다 우리가 다 좋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미련한 사람들이 신랑을 맞이할 준비는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 성도의 비참함, 우리가 성도의 비참함을 얘기할 때 그 성도가 가장 비참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알지만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안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전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의식 속에서는 오신다라는 의식은 갖고 있지만 이것이 나에게 어떤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태도로, 똑같은 마음으로, 본성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보다 더 못한 상태로,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사람들이 어리석다는, 애초에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리석을 수가 없어요. 모르기 때문에. 근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무엇이고 성경이 무엇이고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주는 은혜와 유익과 기대가 없다는 것은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 하고 신앙을 내가 다시 일으켜 하려고 할 때 하지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랄 때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와야 됩니다. 은혜가 와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말했던 것처럼 다만 주님만 바랄 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신령한 은혜들은 철저하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어둠을 뚫고 육체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처럼 성도의 심령의 어둠의 때에 미련한 때에 우리가 주를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안에 없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공고함에 처해 있지만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가장 좋은 적당한 때인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리듬이, 우리의 신앙의 리듬이 일정하지가 않아요. 세상에 많은 것들이 우리를 휘두르기 때문에 어제의 신앙이 오늘 보장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일정하지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만날 것이요 열어줄 것이요 얻을 것이요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밖에서 오는 기쁨, 여러분들 그것이 우리를 오늘 살아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을 바라야 됩니다. 주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마음과 같이 주님 이때 주님의 힘으로 내가 살게 해 주옵소서. 내 감각을 깨워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경은 지혜라고 말하고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형적인 신앙에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말씀을 들을 때 살펴야 돼요. 또다시 우리는 외형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또다시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관계의 교제가 형식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굳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그런 위험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슬기라는 말은 헬라어로 프로니모이라는 말입니다. 프로니모이. 이것을 한 문장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이 있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매사에 신실하다.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지혜롭고 준비성과 분별이 있어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 조절하고 매사에 신실하다는 의미입니다. 모라이 같은 어리석다라는 말은 한 가지로 얼빠졌다, 미련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슬기가 주는 의미의 단어의 의미는 좀 더 깊습니다. 준비성이 있고 지혜롭고 사리 분별을 할 줄 알고 판단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준비시킨다는 것이고 매사에 신실하다는 겁니다. 삶의 순간들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한다. 여기 나오는 슬기 있는 처녀들은 혼인잔치의 의미를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역할이 신랑의 기쁨과 신부의 기쁨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등불을 들고 나가야지만 신부의 기쁨을 신랑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에요. 신부가 이렇게 기다렸습니다. 당신만 바라보고 기다렸습니다. 당신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습니다. 그래 신랑이 그 신부의 들러리들을 볼 때 그것을 암묵적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아, 나의 사랑, 나의 신부가 나를 이렇게 나만 준비한 게 아니라 기다렸구나.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편에서 우리한테 바라시는 게 그게 아닐까요? 나만 쎄 빠지게 하나님 나라 준비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김이 빠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결을 지켰던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지 않는 것입니다. 더 꼭 끌어안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시고 더 위로해 주시고 잘했다, 칭찬이 있는 것이죠. 그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는 은혜고 소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슬기 있는 자 구분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는 것은 그날과 그때는 하나님의 권한, 아버지의 권한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가져야 할 지혜는 언제 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예측하고 간보고 그때쯤 가서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오늘의 준비를 오늘 하는 것입니다.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에 대한 열심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에요. 마음을 쳐서 하나님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오늘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래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한테 오늘 말씀은 이렇게 강하게 구분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위해서 권면하시는 것입니다. 준비해라. 내가 기다리고 있다. 오고 있다. 가고 있다. 준비해라. 슬기로운 자처럼 해야 된다. 경고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5절에서 6절입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속히 오리라. 도적같이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아직도 안 오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것, 지금이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지만 그러한 기억이 희미해지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희미해지는 그때, 망각되는 그때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오늘이 6.25 67주기라고 그러더라고요. 67주기. 6.25가 발발한 지 67년째 되는 날인데 기사에서 우리는 여전히 망각의 때를 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그러거나 말거나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거잖아요. 어디서 이런 담대함이 나오는지 모르지만 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때에 성도들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아차하는 순간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의 자취를 다 지우려고 해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엄청나게 비난하고 수천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많은 이단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가짜로 나타났다, 하나님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졌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신이시며 인간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라는 사실들을 여러 차례 수차례 열심을 다해서 희석시키고 왔습니다. 지금도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똑같아요. 주님을 지우고 있는 시대에 살아요. 그런데 성도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지워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우리도 똑같이 나의 삶에 나의 상황 때문에 지워지고 있지는 않은가. 악착같이 지우려 합니다. 요즘에 오늘날의 시대에 몇십 년 전부터 세상의 모든 종교가 한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교, 천주교, 유교 다 한 길로 가요. 뭘 말합니까? 사랑, 평등, 인권입니다. 사랑, 평등, 인권이에요. 다 똑같이 우리도 사랑이 있다. 우리도 평등하다. 차별이 없다. 우리도 인권이다. 우리도 사람 중요하다. 성경이 언제 그걸 부정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뭘 지웁니까? 교회 너희는 왜 그러냐? 왜 그렇게 배타적이냐 그러죠. 왜 그렇게 한결같이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원이라고 말하냐? 모두에게 구원이 있지 않냐? 넘어간 기독교 세력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의 종교가 예수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바로 앞장에 24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의 징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리고 민족 간의 전쟁, 나라 간의 전쟁, 기근과 지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 여러분들 뉴스를 보십니까? 오늘날은 세계의 모든 뉴스가 한순간에 다 보여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인생들이 허무하게 죽는 일들을 봐요. 그저께는 수차한성 지진 나서 또 100여 명 죽었다 그러죠. 몇 주 전에는 영국에서 불나서 그 선진의 나라에서 불난 거 처리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생으로 다 죽었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문명의 발달이 일어나고 아무리 지성인들이 많이 일어나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전히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성도들은 알게 해주셨어요. 이미 징조가 일어난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이미와 아직인데 우리는 이 재난의 시작 가운데 주님이 오시던 때에 맞물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서 떠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천지가 굉장히 쌈박한 전략으로 청년들을 다 빼가고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스스로 믿음으로에 서 있지 못하면 다 휩쓸려 가요. 그런 위험한 때에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현실 감각이 있습니까? 똑같이 동일한 관점으로 똑같은 것을 바라면서 똑같은 일들이 나한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그것이 나에게도 똑같이 만족이 되길 바라는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잠들어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다 그래요. 동일하게 졸았다라고 합니다. 슬기 있는 자도 졸고 미련한 자들도 졸고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에 피곤함을 이기지 못해서 졸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일들이 피곤하죠. 얼마나 피곤합니까? 세상 속에서 직장인들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부끄럽고 힘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만 다른 별종처럼 보여질 때 힘들지 않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 미련하게 이 길을 그래도 주님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이 현실이 성도의 위치가 기쁨이 물론 있지만 그 기쁨 때문에 고난을 감내한다 할지라도 피곤합니다. 요즘 같은 때에 드는 생각이 힘들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런 기쁨과 상관없이 나도 준비해야지 이런 기쁨과 상관없이 그저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도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제 심정이. 근데 고난이 오면은 내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가 분명해지잖아요. 예수, 그분이 오셔야만 되는 거잖아요. 우리 공동체에도 그분이 주관하지 않으시면 우리 공동체의 허울뿐인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우리를 생명 있게 하는 것, 우리를 우리 되게 하는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러면서도 내가 좀 좋을 때는 다 똑같이 공감하시죠. 주님이 좀 늦게 오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 때 많은 사람들한테 잔치에 오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장가 가야 하고 소도 몰아야 하고 밭도 갈아야 합니다. 일상적인 일들로 정말 중요한 일들을, 중요한 순간들을 다 놓쳐버린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게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때 멈춰야 되는 것이죠. 졸며 잠든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책망하지 않으세요. 왜 졸았냐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책망은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미련한 처녀들이 문 밖에서 듣는 소리입니다. 다 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랑이 올 때는 잠들어 있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가 반드시 들립니다. 깨우십니다. 잠들어 있는 상태에 갑자기 와가지고 너 졸았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깨우는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본문 6절 말씀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요. 제가 이렇게 좀 조용하게 읽었지만 아주 큰 목소리로 신랑의 들러리들이 횃불을 들고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라고 부릅니다. 끌어냅니다. 준비를 하라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랑이 올 때에 징조가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잠자는 자들을 깨우는 소리가 바로 이 소리입니다. 예수님도 신랑으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동일한 말씀으로 외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신랑과 신랑의 들러리들이 성도를 깨웁니다. 준비하라고. 영국 성공회 주교 신분의 신학자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것이 신랑 되신 예수님이 실제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서 신랑으로서 그때 오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이미 신랑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맞이하는 정혼의 기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간에는 우리가 또 졸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침체기가 오기도 하고 잠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랑이 오는 소리가 우리를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모든 사람이 보는 가운데,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오신다라고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올 때는, 인자가 올 때는 세상 끝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인자의 임함을 보리라. 마태복음 24장 29절 31절. 혼인잔치의 이 열처녀의 비유를 하기 전에 바로 말씀하세요.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열처녀의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신랑이다. 내가 오면 어떤 사람들은 기쁨으로 맞이하겠고 어떤 사람은 통곡할 것이다. 왜 통곡합니까? 그때는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이 결정이 됐기 때문이에요. 참 성도와 거짓 성도가 구별이 되고 갈려지는 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같이 깨닫는 것은 우리가 지우려고 했던, 우리가 멸시했던 그가 나의 구원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한눈에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말했던 사람들이 한눈에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나의 믿음이 틀리지 않았구나, 나의 기다림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면서 눈물과 기쁨이 있겠죠. 어서 오시옵소서. 다르다라는 거예요. 모릅니다. 우리가 통곡할지 기쁨으로 맞을지 저는 모르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예수가 진리라는 사실이 그때에 확연하게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자기를 기다렸던 사람들을 다 사방에서 다 모아서 데리고 간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4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다 되면 다시 데리러 오겠다. 마치 신랑이 신부한테 1년 동안 기다려달라고 말하고 집을 짓고 당신과 함께 살 곳을 만들고 오겠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신랑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우리의 거처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세계를 함께 통치하는 통치자의 반열에 올려주시는 거예요. 영광이지 않습니까? 죄인을 신부로, 아들로, 자녀로, 상속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주와 함께 영광을 누릴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이런 미래적인 소망이 있으십니다. 그때의 처녀들이 다 일어납니다. 신랑이 오는 소리를 다 듣고 아 왔구나 하면서 일어나는데 미련한 처녀들은 어떡합니까? 다급해지기 시작해요. 어떡하지? 등에 보니까 기름이 바닥이 났어요. 이렇게 늦게 올 줄 몰랐는데 잘 거 다 자고 나니까 신랑이 왔다는 거예요. 횃불이 점점 신랑의 들러리들이 오고 있는 그 행렬이 점점 가까우고 있는데 다급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신랑을 맞이하는 성도의 자세는 같이 마주 나가는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이고 보다 자발적이어야 돼요. 때때로 우리가 연약하고 신앙의 초보에 있을 때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앙을 돕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내가 스스로 준비해야 돼요. 이제는 나의 고백으로 말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다급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랑이 더디 왔다라는 것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비하는, 신랑 대신 예비하는 시간들을 우리에게 충분히 주고 계신다는 사실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님이 지금 오늘 당장 오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불평할 수가 있어요. 세상이 이렇게 약한데, 우리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주님 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시냐? 거짓말 아니냐? 바울이 말하죠.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은 성도일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절제하고 믿음 지키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도 않으면서 한결같이 주님을 기다리며 살았는데 주님 안 오셔봐요.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한테 핑계할 수 없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로 핑계할 수 없게, 하나님 왜 이제 오셨어요? 왜 이렇게 빨리 오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기다리며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이 세상 끝에 또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아직 준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구약 신약 성경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참으심이 오래 참으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으시는. 사실 하나님 편에서는 이렇게 참으실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 악이 관영하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쓸어버려도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오래 참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의 역할이 분명해지는 것이에요. 그냥 내 편에서 하나님 더디 오신다고 원망할 게 아니라 그 누군가 때문에 내가 있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핑계하면 안 됩니다. 미련한 처녀들의 미련함은 자신들이 해야 할 일들을 이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일하며 나태하며 게으릅니다. 오늘의 일들을 내일은 미룹니다. 오늘의 감사와 오늘의 경배를 미루는 것, 오늘의 믿음의 고백들, 믿음의 결단들을 자꾸 미루는 것입니다.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다급한 일들을 코앞에 두는 것이죠. 그런데 슬기 있는 처녀들은 어떻습니까? 똑같이 졸며 잤다 할지라도 신랑이 오는 소리가 나면 진가를 발휘합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순간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았던 이 슬기 있는 처녀들은 그 다급한 순간에 진가를 발휘해요. 참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힘들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고 우리 목사님들도 힘들 때가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합니까? 고난이 오고 어려우면은 정신을 차립니다. 진가를 발휘해요.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에 그것이 우선순위가 돼요. 하나님께 바로 가자. 하나님께 책망을 듣고 깨달음을 받고 징계를 받고 교훈을 받아서 다시 바로 서자. 다르다라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성도는 진가를 발휘합니다. 오늘같이 이 위기의 때 성도가 진가를 발휘해야 돼요. 비진리 속에서 진리가 드러나야 돼요. 어둠 속에서 빛이 드러나듯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때 다급해진 처녀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처녀들한테, 기름이 있는 처녀들한테 우리한테 기름을 좀 달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기름은 나눌 수 없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에요. 각자의 기름입니다. 자기의 기름입니다. 내가 기다리는 것은 나의 몫이에요. 누가 대신 기다렸다가 예수님 온다고 깨워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나의 기다림을 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름은 주님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어떤 여러 학자들이 이 기름에 대해서 해석할 때 선행이라고 말합니다. 선행,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근거 구절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말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견해를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 각 사람은 세상 속에서 빛으로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행위, 각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과 수고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신앙의 모든 것들은 기름과 같은 것이어서 나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의 믿음이 나의 자녀의 구원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은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서 문 안쪽에 있게 되고, 그리고 급하게 기름을 좀 사러 갔던 이 미련한 처녀들은 문 밖에서 신랑으로 하여금 냉정한 거절을 당하게 돼요. 마지막 때에 이렇게 거절하신답니다. 그 사랑 많으신 예수님께서 냉정하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아니다라고. 그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수 없다. 그래서 선한 행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또한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세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삶 속에서 빛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름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 기쁨 때문에 소망이 있으십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즉 깨어 있으라. 그때를 알지 못한다. 깨어 있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바로 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옥하는 목사님 영상 설교를 아주 앞부분 잠깐 봤는데, 옥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세상이 단 한 번도 악하지 않은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악해질 것이다. 믿으십니까? 한 번도 선한 적이 없어요. 항상 악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깨어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또 주님의 소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때에 깨어서 자기를 기다리기를 바라면서 또 한 가지 우리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정결하기 원하신. 깨어있으라는 말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그 언약의 성취의 선상에 있는 우리들이 취해야 될 자세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또 오늘 말씀은 나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나 개인만을 위해서, 나 개인의 구원만을 위해서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너도 구원받아야 되고, 이건 당연한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자크 웰룰의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한 주간 읽어보면서 그 속에서 뭐라고 말하면, 예전에는 사람들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썼다는 거예요. 그 목적 때문에 때때로 악한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했는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수단과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책에 나오는 재미난 내용 중에 하나가 도대체 차를 1초라도 빠르게 만들어서 할 일이 뭐가 있나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차가 1초가 더 빠르다라는 사실에, 100m를 4.9초에 돌파한다는 사실에 와, 이 차 좋은 차다 하는데 그 이상의 그다 없잖아요. 그래서 허망한 것에 우리가 만족하는, 수단이 곧 목적이 돼서 수단 자체를 우리가 원한다라는 거예요. 핸드폰의 목적이 뭡니까? 사람들과 통화하기 위한데, 우리는 좀 더 고성능의 세련된 것들을 보면서 그것이 나의 목적으로서 기쁨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수단은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이제 이 땅에 남겨진 성도들이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수단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때에 나타나지 않고 왜 이렇게 허무하게 죽어간 사람들한테 나타나지 않는가? 왜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데 왜 그와 같이 안 나타나시냐면서 불평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케 하신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이 기름을 준비하고 등불로 빛을 비추는 것이 우리가 남겨진 사명이고 소명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구원만을 위해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빛과 같이 깨어서
주님이 기다리라고 하신 이때를 허무하게 어리석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남겨놓은 유일한 수단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옛적의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이 땅의 구루터기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루터기에서 새순을 발하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지프로에 같은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수단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을 허비하지 않으시기를, 깨어 있으시기를, 현실 감각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17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밝은 등불 들고 나갈 준비 됐느냐. 그날 밤에 주님 맞을 등불이 줄